233면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다.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먼 훗날에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말뿐이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민수기 22장 이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 발람 선지자가 참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막으시는데 가지 말라고 모압 왕 그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시는데도 왜 저렇게 굳이 가려고 할까? 왜 저렇게 굳이 가려고 할까?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참 저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악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 전능자의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는가. 그런 순간에 제가 의인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인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찌 보실까요? 너는 대단한 것 같니? 모압 왕이 너에게 찾아와 가지고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우리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혀줄게. 과연 네가 그 자리에 뿌리칠 수 있을 것 같으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나는 그러한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고 특별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떠할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겠다고. 그만큼 우리가 책임을 많이 맡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없이 올라가려고 그러죠. 더 많이 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나를 자꾸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발람 선지자를 보면서 멈칫하더라고요. 멈칫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내 안에 있겠구나. 내 안에도 있겠구나. 그렇게 한때는 뭘 몰라서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나는 저러진 않겠지라는 어떤 의식에 빠져 있었는데 이 발람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지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무슨 휴대폰으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요. 누가 어떤 공문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모압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직접.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말로 전화 받는 것하고 누가 사회 찾아오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어떤 이 위치가 있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쉽게 뿌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안 보일 때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여러분이 얼굴을 대면을 해서 요즘에 이제 대면 예배 하다니까 말이 나오네 이제 이 대면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쉽게 뿌리치자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만 할 뿐입니다. 거기까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역시 발람 선지자야. 역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거기까지라 해야죠. 거기서 잠을 재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따라가요. 저 그 말씀 보면서 이건 뭐지?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건가? 여러분 우리가 좀 이 권력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뿌리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여러분이 헌금 얘기 저는 잘 해드리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때로는 헌금을 해드릴 필요성을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왜? 혹시 여러분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되시겠습니다만은 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못 드리고 드리지를 않아서 여러분이 받아가시지 못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이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이런 물질을 떠나서 돈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집 밖에 나가면 여러분 다 돈이잖아요. 물건을 살려도 그렇고 시골이야 지방에서야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풀을 뜯어다가라도 먹을 수 있지만 그죠? 반찬 삼아서 먹을 수 있지만 도시 어디 그런데 어디 얼마나 있어요. 나가면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손을 또 이렇게 내밀어 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힘들 때. 우리가 말로 힘내시라고 하는 것보다도 얼마라도 또 손에 이렇게 딱 이렇게 쥐어드리면서 힘내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와닿잖아요. 그래도 얼마라도. 그죠? 액수가 액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손에 좀 이렇게 딱 쥐어드리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들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과연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런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그리고 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누가 지금 발람 선지자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나귀가. 그것도 평생을 타고 다닌 나귀가 주인을 좀 책망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날 왜 때리세요? 날 왜 때리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보는 저 하나님의 사자를 당신은 못 본다는 말입니까? 충격적이지 않아요? 내 눈에도 보이는 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왜 나를 때리세요? 인류 역사상 흔치 않는 일이지요. 이 나귀와의 대화에서 발람 선지자는 완전히 KO패를 당합니다.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나귀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저렇게 말썽을 부리고 이제 가다 안 되니까 아예 주저앉아 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마음은 급한데 왜 오늘따라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자꾸 말썽을 부릴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급하게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응? 자꾸 뭐가 자꾸 이렇게 말썽이 생기고 저렇게 말썽이 생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대신 나귀의 눈을 여셨어요. 평소에는 이 발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이 열렸어요? 다쳤어요? 다쳤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재물과 권력의 유혹 때문에. 23절 말씀 보세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랬어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나귀가 왜 갑자기 밭으로 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빨리 지금 급하게 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또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나. 안 하던 짓을 하나. 그러니까 뭐라 어떻게 해요? 나귀란 이유로 때리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는다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리 말 못하는 나귀라 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눈이 감겨 있는데 나귀는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발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모압 왕이 보낸 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자기 목적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살리시려고 그러는데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저주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러 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리시는 일에 쓰임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 하고 있지요. 이 발람 선지자가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 환상도 보았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지금만큼은 어떻습니까? 뭔가에 정신없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뭘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고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 그래도 이렇게 모압 왕에게 들려주고 있긴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여러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악은 모양에도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안 넘어갈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는 것뿐이지 나는 여기에 안 넘어간다라고 하는 자기만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열 자를 여시고 닫을 자를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나귀의 눈도 여실 수 있고 나귀의 입도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을 한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안 믿으셨을 거예요.
그건 상상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그건 애니메이션 만화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해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마음은 급해서 좀 어쩔 줄 모르는데 길이 막히거든. 여러분 조급하시지 말고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조급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누그러뜨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들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길을 더 막으시는 걸까? 이럴 때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더 열어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막으실까? 그때 여러분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니라 내가 잠시 멈추자.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잠시 멈추자. 그런 분은 잘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은 잘 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의 조급함이 다 능사가 아니거든요. 내가 부지런히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다른 사람 도움을 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한 번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 어떤 그 택시가 서요. 영업용 택시였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타실래요? 그래요. 부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 차를 세우시더니 타실래요? 그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생명같이 여기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에게 조금만 더 절제의 힘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분별의 힘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모압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신신당부할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들리지를 않았어요. 왜? 탐욕의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탐욕이 가려진 거예요. 이것은 발람 선지자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누가 한 말이에요? 나귀가 누구에게? 자기 주인에게. 어떤 주인? 평생을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는 그 주인에게. 어찌 보면 이 나귀가 아마 이 주인에게 목숨 걸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말했잖아요. 내게 뭐가 있었더라면, 칼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다? 너 죽였다. 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눈앞에까지.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들게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수도 못 내고 가는 겁니다.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가면서 안 가겠다고 그러셔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유혹이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입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하나님께 나귀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세 번을 때리느냐? 얘가 뭘 잘못했길래 너 얘 때리니?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28절 여호와께서 나의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라고 나귀가 묻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대답을 해야 될 때가 됐죠. 나귀가 하나님 뜻에 따르려다가 주인에게 채찍과 지팡이로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2번 맞고 지팡이로 되게 맞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있는 힘을 가지고 다 때렸겠죠. 그죠? 이때까지 한 번도 주인으로부터 채찍질을 당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대기를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 다 순종했으니까요. 이 나귀의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삶에서 난생 처음 이렇게 되게 맞아봤을 겁니다. 난생 처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주인이 왜 나를 이렇게 때릴까? 자기 말 안 들었다고? 하나님 만약 이 나귀에게 생각을 주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를 무슨 자격으로 때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귀가 주인에게 자기를 때린 이유를 말하라고 재촉을 하잖아요. 그죠? 이같이 나를 3번을 때리냐. 채찍으로 2번, 지팡이로 1번. 근데 그 힘이 그냥 힘이 아니었겠죠. 하나님께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마음이 급해 있으니까, 마음이 요동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문을 주셔도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날 기쁘게 하는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길을 연다고 여러분 열어집니까? 천만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먼 데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 집사님을 그에게 보내셨잖아요. 전혀 보도 듣도 못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례를 베푸셨어요.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도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단정 짓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여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좀 펴세요. 간혹가다 제가 다리미를 하나 들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이 살을 쫙 펴드리기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거들랑 여러분 사단 역사라고 하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급하면은요 좌우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속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 좌우를 보야 못 봐요. 못 봅니다. 앞만 보기 바쁜 거예요. 앞만 보기 바쁜.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속 한 30, 40을 가보세요. 그러면 세워라 내오라고 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0, 150하고 가봐요. 요즘 150 달릴 때도 없지만 옆에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앞 보기도 바빠요. 셋째로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여러분 나귀가 벌써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한 번 갖고 지금 주인이 지금 말을 해요, 안 해요? 수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말을 또 해. 충성된 낙이 불충한 발람. 30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없었느니라는 그 말이 힘있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당당했던 화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했었던 그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대답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대답이에요. 없었느니라. 이렇게 나귀에게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길을 막으실까라는 걸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어도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 발람의 경우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기에 항상 뭐 하라는 것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여러분 그 귀족들을 보낼 때 여러분 예고하고 보냈겠어요? 아니요. 갑자기 보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음의 준비를 할 여유가 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닥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 내게도 이런 유혹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 유혹이라고 오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유혹이라는 게 팻말을 딱 붙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처럼. 사람이 그러지 않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 살려면 돈도 있어야지. 살려면 좀 명예도 좀 있어야지.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다가 모압 왕이 보냈으니 이야, 이거 절호의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 이거.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칫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 타이밍을 요번 사탄이 잘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귀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지요. 그죠? 근데 발람은 자기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살리는 길이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에서 죽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그 길을 왜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귀는 주인에게 생명을 다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제것처럼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귀의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러운 말을 함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없었느니라.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돌아와서 그 나귀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눈 똑바로 봤을까요? 그 나귀를? 못 봤을 것 같아요. 나귀는 아무렇지도 않죠, 이제는. 그죠? 하나님께서 언제가 눈에 놓으신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발람은 뭡니까? 나귀만 보면 그 생각 났었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웠던 생각.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범죄하게 만들어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만은 내 영혼 하나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사람 다 영혼 구원해놓고 내가 잘못될까 두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대 위에 올라있는 내 모습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무대에서 내려갔을 때 내 모습이 진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주께서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잘못되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반짝 쓰임받고 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사시는 것이 우리 성도된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발람 선지자를 보면서 결국 거기에 그 이름에 붙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두 글자. 거짓. 거짓 선지자. 자기 거짓 선지자라고 말 듣고 싶었을까요? 근데 후세의 사람들이 발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가짜요. 당신은 헛된 인생 살았어. 라고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도 한번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발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잠깐 쓰임받아 버려지는 인생. 그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 해도 하나님께 꾸준히 쓰임받는 그 인생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 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감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